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를 들고 왔습니다. 왜 일하는가는 왜 일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것인지, 그 일이 사람을 살리는지 점검하고자 펴낸 책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오랜 직장 경험과 성경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바탕으로 크리스천이 일과 영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풀어갑니다. 일하는 목적, 일과 쉼, 일과 인간 관계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제시합니다. 또한 각 장 뒤에 수록된 그룹 토의 질문을 통해서 소그룹 지체들끼리 일과 영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도 하셨습니다. 저자인 조정민 목사님은요, 25년 동안 언론인으로 열정을 불사르고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목사의 길로 들어서 현재는 베이식 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종교적 방황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트위터 광장, 페이스북 우물가에서 인생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1장 이렇게 일이 많은가, 2장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3장 일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나, 4장 일과 쉼의 균형은 어디인가, 5장 일을 통해 사람을 얻다, 6장 시기심으로 관계를 잃다, 7장 영성은 일상에서 빚어진다, 8장 사람 낚는 일을 하라, 9장 무슨 일로 갈등하나, 10장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나, 11장 사랑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12장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3장 사람 살리고 일 마치다. Q&A, 일과 영성에 관한 소소한 질문들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6장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정말 일이 끝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일은 그야말로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마다 비명이 가득하고 미생들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집니다. 그런데 왜 일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하는지를 잊어버리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결단이 없으면 일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대한 조직 사회에서 마치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쏟아지는 일의 급류를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일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성경은 일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왜 일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찾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다스리고 만물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에덴을 떠나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일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외의 일거리를 만든 탓입니다. 사탄이 일의 목적을 훼손하고 그 대상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안하면 스스로 안정감을 확보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일생 먹고 남을 만큼 돈이 있어도 왜 돈을 더 법니까? 부족감 때문입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 곁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내 일이 무슨 소용이니? 하나님은 늘 이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불러내어 그 일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어떤 일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추구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일의 영성은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스리는 일에서 먼저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구원의 제 길로 들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일에 관한 영성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노동관, 바른 직업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부르신 옥적, 보내시고자 하는 곳을 깨달아 간다면 바쁜 삶의 리듬 가운데서도 한 발 더 떨어져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절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은 만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전부를 가진다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른 신앙은 나의 우선순위를 존중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지 않고 미루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허둥대며 후회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흔한 일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았나? 왜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나? 왜 죽을 때 이런 후회를 하겠습니까? 되돌아보니 인생 전체를 통틀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을 살아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돈 벌고 유명해지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자가 된다고 해서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정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됩니다. 십자가는 옛 질서와 옛 가치관에 젖어 있는 내가 죽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겪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어쩌면 홀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죽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을 먼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제자의 길을 가더라도 자기 성취를 갈망하는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바른 영성이 곧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일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중요한 일만 하기에도 턱없이 짧습니다. 자칫하면 평생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른 채 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 까닭은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준비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구분하는데 갈등이 사라집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해하십시오. 일을 먼저 하지 않은 사람들은 눈 감을 때 예외 없이 후회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십시오.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십시오. 미디어에 차고 넘치는 이야기를 믿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출발해도 먼저 도착합니다. 어디예요? 영원입니다. 3장, 일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나? 예수님은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란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길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팬이 되어 따르다가 싫으면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이나 계산으로는 결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먼저 대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 계산을 정확히 해보라고 하십니다. 망대를 짓다 마는 것처럼 우스꽝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가십시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은 짧은 계산, 우매한 계산 방식의 결과입니다.
내 계산과 어긋나더라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기준이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가 기준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근심하시는 일인가가 기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시는 일인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계산을 끝내고 나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능력보다 큽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잠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입니다.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면 언제 일을 끝내야 합니까? 시작과 마찬가지로 끝내는 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끝까지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그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며 나는 참여자여 증인일 뿐입니다. 그럴 때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4장, 일과 쉼의 균형은 어디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직장을 얻고 나면 마치 톱니바퀴에 물린 것처럼 빡빡하게 살게 됩니다. 한 주간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일에 매이고 짓눌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욕은 사라지고 풀리지 않는 무거운 피로감에 젖은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기계는 일이 능력이지만 사람은 쉼이 능력입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은 관계의 축이 이미 무너진 사람입니다. 삶의 기술은 균형의 기술입니다. 존재는 균형의 산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균형의 예술가이십니다. 일과 쉼에 관한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첫째, 일과 쉼의 관계는 균형이 원칙입니다. 쉼이 없으면 일도 없습니다. 일이 없다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은 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쉼으로써 유지됩니다. 쉴 줄 아는 것이야말로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둘째,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쉼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안식의 원래 목적입니다. 쉼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는 타인 중심일 때 지켜집니다. 예수님은 쉼의 회복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섬김의 삶은 나 중심이 아닌 너 중심의 삶입니다. 누군가를 섬길 때 비로소 회복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 이상입니다. 셋째, 쉼은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완성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한적한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인적이 끊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곳,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하나님만을 의식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며 한적한 곳입니다. 기도는 소원을 아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 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할 것을 사람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어느 때보다 쉼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일과 쉼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기적과 몰려드는 군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잃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최고조에 이를 때마다 반드시 사람들을 피해서 아버지께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온전한 쉼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5장, 이를 통해 사람을 얻다. 자본주의의 두 축은 돈과 사람이 아니라 효율성과 생산성입니다. 생산과 효율의 극대화는 자본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었지만 인간 소외 극대화의 그늘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전장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세세한 처세술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탓에 늘 당하고 뒤처져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과 별개로 세상 법칙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까? 착하고 무능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쉽게 해석하면 실력과 영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실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력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하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내내 의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실력의 원천이자 영성의 뿌리입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모인 사람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외면당하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 필요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통해 사람을 섬기고 회복시키며 생명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재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일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앞세우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를 버려 남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생애를 살기 바랍니다. 그는 고난당했지만 많은 이에게 비전을 주고 현실에 뿌려박은 영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나눔으로써 힘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달란트를 쓰면 채워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적당히 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십시오. 6장 시기심으로 관계를 잃다. 세상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성경에서 좋은 개념들을 배워갑니다. 어떤 일이라도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일이 진행되고 사람 때문에 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시하는 리더십이 끊임없이 주목받아 왔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선보인 서번트 리더십은 사회의 어느 분야건 빼놓을 수 없는 리더십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런 리더십 이야기를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일터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하는 곳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이 구분을 한순간에 흐려놓습니다. 어이없게도 시기심이 발동하면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 적으로 오인하고 맙니다. 적과 싸우는데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에 총구를 친구에게 겨눕니다. 이 무슨 비극입니까? 시기심은 눈에 보이지 않게 싹을 틔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시기심입니다. 대개 시기심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의식하면서부터 생겨납니다. 시기심은 내가 받아야 할 몫과 저 사람이 받을 몫에 대한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시기심은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내게 합당한 대접을 요구하는 데서 시기가 시작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시기심과 같이 불필요하고 하찮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능력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능력이며 쓸데없이 긴장 관계로 몰아가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얻을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맺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한 열매여야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는 그 일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람됨입니다. 크리스천은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합니다. 그런데 시기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일과 영성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일터에서 더 사랑하십시오. 일터에서 아름다운 영성이 꽃피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영성입니다. 바른 영성은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오늘은 조정민 목사님의 왜 일하는가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와 1장에서 6장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에서 13장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